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상담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늘 진단하고 확인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해 오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들을 진단하도록 계속 하셨어요. 두 종류의 포도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가 있는 거고 근데 항상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보시듯이 말라버린 포도 가지가 있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 가지에 속하십니까? 오늘 나를 진단해 볼 때 나는 열매를 맺고 항상 맺는 그런 포도 가지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시들고 메마르고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지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좋은 포도 맺기를 늘 기대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들포도를 맺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됨인고. 이게 어찌 됨인고. 오늘 어찌 됨인고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4가지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1번 제목을 읽습니다. 열매의 다양성을 생각하라. 자, 마태복음 7장 20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주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위축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이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츠립니다. 그래 나는 전도도 많이 못했고 내가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위축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요한복음 맥락에서 보면 15장 7절에서는 이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열매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넓게 보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서는요. 의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만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의의 열매,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말씀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달란트로도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지만 믿음의 달란트, 은사적 달란트, 많은 달란트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열매가 딱히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해요.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기도의 열매, 오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열매가 내가 없다고 위축되거나 낙심할 게 아니고, 이런 차원으로 다양하게 보면 나는 열매가 없어요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에게 각기 나름대로의 열매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열매를 말씀하지만 이 다양한 열매 중에서도 내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분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찌 됨인고. 여러분, 관역이 화면을 보면 마치 관역처럼 보이는데 아무거나 던져도 열매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던졌는데 아무거나 던져도 저 열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폭이 넓은데도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은 어찌 됨인고 자기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매를 강조하셨냐면 이 열매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아신다는 거냐면 저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 제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교회 다니는 걸로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걸로 아시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나올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요 세상적인 열매랑 달라요. 세상은요 생산성을 얘기합니다. 일해보신 분들은요 생산성을 얘기해요. 실적, 결과물들,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하는 분들도 저 사람은 생산성이 참 좋아. 뭘 해도 실적도 많이 올리고 생산성이 있는 거죠. 공장을 가동시켜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다면 공장을 자동화시켜가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다들 칭송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생산성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적인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 내면의 가치인데요. 여러분 세상적 생산성을 올리려면 공장을 새로 하고 기계를 만들고 사람 인력을 많이 갖다 붙이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 열매는요. 그거랑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는 관계이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생산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나?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뭐죠?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풀어서 얘기해 주셔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말이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로고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레마는 뭐냐면 그 성경 66권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특별히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또 하나 설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다른 얘기인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험담을 보면 아하 하고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경험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20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언젠가 저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꾸로 읽어야 은혜가 돼요. 사실은. 내게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내 믿음 가지고 산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믿음 안에 있다. 어떤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했는가? 자기를 버리셨다.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는 힘이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생산성은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생산성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더 높을지 몰라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남는 시간에 배우고 그래서 연수도 가고 실적도 올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4절 중간에 보니까 스스로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셀프 리더십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이끌고 동기부여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받고 학습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요 셀프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느슨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그런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외식하는 거, 열매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공급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 꼭 붙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럴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에 매달리게 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힘을 공급받게 되었는데, 그 힘을 공급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역시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다르게 번역한 것이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없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도망가잖아요. 현실 문제에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모르겠다고 신경 끄고 연락도 안 하고 엎드리고 잠수 타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오는 것인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이 뭔가? 자, 바울이 처한 현실은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12절 끝에 보면 일체의 비결인데 이게 요즘 들어서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풍부했던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는 상황이 생겨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장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가게만 열면 손님들이 막 오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일이 확 처하기도 됩니다.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막 배고픈 걸 걱정하고 살아야 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적응을 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도 내가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격변기입니다. 삶의 환경이 급박하게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마주치지 않았던 새로운 현실을 마주쳐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대학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는요, 코로나 전후를 연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추적 관찰을 했어요.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의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면. 근데 가운데 그림을 보면 제가 붉은 선으로 표시를 좀 했는데 코로나가 생겼던 2020년대에 보니까 급변하는 겁니다. 밑으로 추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코로나의 상황에 맞춰서 행복감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요.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삶의 현실이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해지고 또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행복감이 올라갔다가 연말에 돼서 또 뚝 떨어져요. 이제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우리가 이 가운데 부분을 주목해 보면 변동이 굉장히 격변적으로 심하잖아요. 이런 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건 단지 물질적 어려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만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렇다라고 느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힘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처해 나가고 직면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는 갈 수 있죠. 밥 먹고 살아는 갈 수 있겠으나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그 힘이 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은 체계적인 기도회를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지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안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능력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쳐 우리 안으로 물밀듯 밀려들게 된다. 하나님은 반세기 동안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처지라도 한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목을 볼까요? 열매는 지속성이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2절 끝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 부분인 거예요. 10년 전에 열매가 있었고 5년 전에 열매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여기서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닌 거예요. 잠깐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지치기, 이게 지속적인 가지치기가 있어야 돼요. 가지치기도요,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신앙적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지치기, 가지 단계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건 끊어버리고 그래서 열매를 집중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요. 송이치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포도송이가 맺혔을 때 송이라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모양은 잘라내고 영양을 덜 맺는 걸 좀 잘라내서 예쁜 모양으로 영양분이 가득한 그 포도 알 송이로 할 수 있도록 포도 송이치기를 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가지치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그런 얘기예요. 죄와 지속적으로 싸우라. 유혹과 지속적으로 싸우라. 게으름과 지속적으로 싸우라. 자기 만족과 지속적으로 싸우라. 바울은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느슨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지속적으로 싸우라.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한 신자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에 사니까 육신의 반응과 세상 속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지를 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지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돼버려요. 그 게을리하면. 그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잘려나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때는 은혜 받았던 성도인데 열매를 맺었던 성도인데 지금 보면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돼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가지 제거를 안 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니까 게을러지고 둔해지고 합리화시키고 적정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모양은 포도 모양인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쳐내야 되는가 잘라내야 되나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인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잖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에다가 시간과 돈을 자꾸 써보세요. 그걸 시간을 쓰고 돈을 썼는데 돌아오는 거는 육신적인 것만 돌아오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기도 열매 이런 것들 안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잘라내야. 아니 열매가 없는데 거기다 왜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냐고요. 그거 아닌 건 잘라내라니까요. 그걸 즐기지 말고 잘라내라. 특히 상처, 절망, 후회 이런 가지치기를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삶을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짓 잘 안 합니다. 편하게 안 합니다. 막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가 날 정도로 안 합니다. 근데 뭐에 자꾸 시달리냐면 속에서 나는 가지가 있어요. 쓴뿌리 가지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 냅두면 쓴뿌리에 쓴 열매만 있지 그게 무슨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거 안 자르고 가만히 냅두니까 마음이 심령이 잡초로 막 뒤덮여져요. 특히 상처 잘라내야 됩니다. 갖고 있어봐야 거기서 무슨 의의 열매가 있어요. 잘라내야 되고 낙담 절망하는 거 그거 자꾸 갖고 있어봐야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의욕만 상실되는 거 잘라내야 되고 후회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세월도 시간도 잃어버린 거 그거 자꾸 돌아서서 후회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못 자르고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얘기하죠. 목사님 나도 잘라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도움을 안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 있잖아요. 잡초 같은 가지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워버리고 싶은데 안 지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자식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좋은데 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자식이 좋은 취직해가지고 직장 가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 기도가 반동가리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은 받고서도 돌아서서 무거운 짐을 안게 되는 경우가 여기 있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 얘기를 듣는다면 아들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아들 낳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놓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되 두 번째로 더 해야 될 기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기도를 하는데 뒤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곤란한 상황으로 처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실 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막힌 것을 열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 기도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더 곱하기 2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식인종이었던 민족에게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전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요. 호주 옆에 그 태평양의 이제 섬나라인데 그 안에 정글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 식인 부족으로 살아가던 족속에게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참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물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대단하지만 근데 이 선교사님의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발루스라는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제자 정도 되면 원주민 중에서도 잘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발루스라는 제자가 어느 날 새끼 어린 돼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려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 멀리서 움막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빛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좀 쉬면 되겠다. 오늘 밤을 저기 들어가서 좀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을 봐야 되겠다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움막으로 쑥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빈 움막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한 사람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여자 원주민이 고구마하고 물을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생각 없이 그걸 막 벌컥벌컥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싹 닫는 순간에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혼자 있는 여자가 음식을 주는 걸 받아 먹으면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은 가족들한테 수치를 줬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죽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난 겁니다. 배고파서 먹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자기가 살려면 여기 있어야 되고 하룻밤 지내야 되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앞에 놔두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지금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는데 그게 누가 생각나냐면 요셉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보디바라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지 모르지만 뿔떡 일어나가지고 그 길로 6시간을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시간을 도망쳤다고? 6시간. 땀투성이가 돼가지고 성교사님 문을 두들겨서 물을 다 끓고 회개하는 거야. 성교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유혹에 흔들렸는데. 성교사님 보니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하게 했던 것인데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뀌니까 세상 문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문화니까 그렇게 살아도 죄책감도 못 느꼈는데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계관이 딱 바뀌고 나니까 세계관에 충돌이 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자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이 자기를 자꾸 끌어내리는데 유혹이 오잖아. 인간인지라 몸을 입고 있는지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죄는 생각나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하는 거지만 성령이 생각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음을 딱 붙잡으니까 능력으로 6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 간지를 보면서 6시간을 뛰어올 정도 체력이 남았으면 그 움막으로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올 거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뛰어서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바랍니다.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실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진단해 보세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열매는 다양하다. 둘째 열매는 관계이다. 셋째는 열매는 힘이다. 4번째는 열매는 지속성이다. 이 4가지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 가지인가? 항상 맺고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말라버리고 가고 있는 가지인가? 우리 자신을 준엄하게 엄중하게 진단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송영 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진단하고 열매를 맺는 포도가지, 항상 맺는 가지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